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어떤 종교들보다도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봉사하고 모든 면에서 희생과 본을 보이고 있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오늘날 이 사회로부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경제 성장에 발맞추어서 교회 성장이 크게 이루어졌는데요, 그 성장이 세속화와 도덕적인 타락을 초래했고, 언론 문화 환경이 변화로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허물과 잘못들이 여과없이 확대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티 세력들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치명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인들이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삶이 다르다,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있는 인사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숨김없이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보다 더 엄격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우리가 순종한다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매도당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보다 못한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불신이 쌓여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 전도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롭고 진실하고 착하고 거룩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곧 우리들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비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받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관계 속에서 각자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남녀노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사회 혹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각자의 위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되는 것이고,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각자 그리스도인들이 위치에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욕을 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비방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늙은 남자가 취해야 할 태도. 1절로 2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다고요. 각자가 사회와 가정, 교회 안에서 반드시 따르고 지켜야 할 교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합당한 교훈,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고
세상과 교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잘 좀 인식하고요. 거짓과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모양, 경건한 모양만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진리냐, 옳은 것이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유익하고 영적 성장을 위한 교훈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바른 교훈,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신학적인 무슨 이론이나 종교적인 지식, 세상적인 지식이나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야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깨닫고 가르치고 혹은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늙은 남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이뇨? 그래서 늙은 남자란 가정에서는 아버지겠죠. 여기에 해당이 될 것이고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혹은 연로한 사람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늙은 남자. 또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남자,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이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는 무엇이뇨? 가정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늙은 남자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가져야 될 태도는 이걸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첫째는 절제하며 그랬어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절도 있는 태도, 절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죠. 욕심을 잘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육체의 욕심이 시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않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기준이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삶의 기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삶의 우선순위와 혹은 삶의 목적, 정체성, 사명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뜻과 행동이 다 옳다고 여기는, 나이가 들수록 이게 아주 심해지죠. 다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지식이 진리라고 잘 굽히지를 않아요.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만이거든요. 이게 매우 아집이 강해져요. 이걸 버려야 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그 다음 경건해야 한다.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의 셈노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경의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유세베이아거든요. 에스파뇰 성경의 경건의 의미는 피에다시죠. 피에다시라는 단어가 경건한 의미를 우리가 많이 쓰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 세리오예요. 세리오라고 하는 경건, 셈노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좀 근엄하다, 세리오하다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이런 뜻이잖아요. 존경할 만하다, 존경스럽다,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좀 위엄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위엄 있게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돼요. 경솔하고 경박하고 이런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자꾸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게 만드는, 이거 정말 괴로운 겁니다. 우리가 정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저분은 참 존경스럽고 귀한 분이야 이렇게 여김을 받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경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절제가 돼 있어야 되겠죠.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혹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니까 무조건 순종해라가 아니라 자녀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죄종들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에서의 위치도 마찬가지고 우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일단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다. 이 헬라어의 의미가 소프론이라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죠. 이건 분별력이 있는 태도예요. 잘 훈련된 욕심과 감정이 잘 통제되어져 있는 이게 신중이죠. 에스파뇰 성경은 프루덴테네요. 신중하다, 지혜롭다, 근신하다, 깨어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알고 감정과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걸 좀 잘 생각하고 고려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 말고 내 감정에 이끌려서 그냥 쏟아내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나이가 먹었으니까 내가 존경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을 잘해야죠. 행동을 조심스럽게 행동해야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은 여생을 또 자신의 욕망과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힘쓰는,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알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고,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신 사명, 말씀과 기도로 경건히 삶을 잘 지켜가는 이런 모습 신중해야 돼요. 신중.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 안에서 온전하여지며,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인내 가운데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된다. 우린 다 온전하지 않아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생 마감하는 날까지 계속 성숙해 가야 하는 거예요. 믿음, 사랑, 인내라고 그랬죠. 인내 안에는 소망이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것이 온전해진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죠? 믿음의 근거는 뭐다? 믿음, 사랑, 소망의 근거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비율이. 처음에는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한 10%는 하나님 믿고, 여전히 90%는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자신의 능력을 믿고 살고요.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이나 사람들을 믿고 살고요. 그거보다 재물을 더 믿죠. 예. 돈을 의지해야 내가 인생이 행복이 된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무슨 대단한 젊었을 땐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시련과 환난을 만나보면 내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100%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 성숙해 가는 것이 늙은 남자예요. 이 신앙의 인생의 연륜을 쌓은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는 낮아지는 거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사랑도 그전에는 젊었을 때는 이성을 사랑하고 좀 더 나이가 들면 돈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지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나 신앙의 연륜이,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로다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온전해지는, 인내도 마찬가지. 인내, 우리 모든 인생은 인내가 필요해. 인내가 사랑이야. 오래 참는 게 사랑이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늙은 남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나요? 근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 자녀들 그냥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줄 아는, 기다려주는 거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가르치고 기도하는, 무엇보다도 본을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늙은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다.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죠. 두 번째, 늙은 여자가 가져야 될 태도는 어떠하뇨? 2장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늙은 여자는 가정에서 어머니겠죠. 또 사회에서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이거나 리더일 수도 있고 인생의 연륜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연륜이 많은 권사님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역할과 태도. 첫째는 행실이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요. 거룩하다. 좀 남과 달라야죠. 좀 인생을 오래 살았으면, 늙었다고 그랬으니까 인생을 오래 살고 경험을 얻었으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좀 지혜로워지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어떤 게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건지 이런 거 잘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때 젊은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어떤 일이나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죠. 겸손하면 안 되잖아요. 진지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고 유익한 일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죠. 저 자신의 생각과 뜻이 옳다고 여기고 사람들을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이게 늙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늙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집이 세져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긴다고요. 내 생각대로 해! 내 말대로 하라고! 절대 존경받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돼. 갈수록 겸손해져야 돼. 사랑으로 섬겨야죠.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또 하나는 참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참소하다는 것이 헬라어의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즉 이웃과 이웃의 허물을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중상모략하고 남의 말을 전해주어서 서로 싸움 붙이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디아블로라는 것 잘 아시죠? 마귀가 바로 디아블로입니다. 그러니까 참소하는 자가 누구냐? 디아블로, 마귀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참소하는 거예요. 사람들 싸움 붙이고 이간질시키고 모함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사탄이 약하다고, 특히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지만 말을 잘못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까악한 원수마귀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말을 사용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말을 조심해야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성경적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맞는 거야?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걸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감정에 이끌린 대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좀 한 걸음 물러서서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죠.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 말인지를 알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는 아, 저분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군. 정말 어떻게 보면 창피한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요. 나이가 들수록 특히 여자분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 여자들에게 어떻게 술이라는 말을 썼을까? 최근에 한국에 음주 실태 조사한 그 보고서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음주의 빈도를 볼 때 매일 술을 마시는 경향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오히려. 원래 육체적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좀 덜 먹는 경향도 있지만 빈도수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같고요. 특히 여성인 경우에는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도피처로 술을 마시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을 양육하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제 좀 아이도 다 크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이 갑자기 상실이 돼 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이 가정의 필요성이 없나? 그러니까 이걸 메꾸기 위해서 자꾸 술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성들이요. 그 심리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고 할 일이 없어서 혹은 자신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 때문에 그 상실감을 메꾸기 위해서 술을 마시더라. 그래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마시는 것, 술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 14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특히 우리 나이가 늙었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점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가까울수록 잘 믿어야 되는데 가까울수록 해이해져요. 옛날에 마시되 아주 술도 마셔보고 쓸데없는 자꾸 관심을 가져요. 옛날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이들 키우고 신앙생활하고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바빠서 못하던 일을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잡혀요. 나중에 회복도 잘 안 됩니다. 그 회복도 못하고 인생을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솔로몬 왕 같은 사람도 결국 우상에 빠지더니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대로 죽어요.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질 못하더라고. 왜? 너무 깊이 술에 취하면요. 아무리 발로 차도 못 일어난다니까요. 못 일어나요. 깊이 쾌락과 세상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우리의 결말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조심하라. 그것처럼 추한 모습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끝까지 경건한 삶을 지켜가야죠. 자녀들 앞에서 또 믿음의 후배들 앞에서 흔들림 없어야죠. 그것이 존경받고 귀한 삶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 일반화되어져 버려가지고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잘못된 영향을 주고 있어요. 나이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저렇게 사는 게 좋은 건가 보다. 그럼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선한 것을 가르쳐라.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특히 자녀들, 어머니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특히 젊은이들에게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 선한 것이 뭐냐. 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의를 추구하는 삶, 그 다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선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태도, 이게 선입니다.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섭섭이가 많이 들어오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절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선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갈수록 자꾸 이기적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선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가정에서 또 생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젊은 여자들이 가져야 될 태도.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받지 않는다고요. 4절로 5절 말씀 보세요.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행동해야 비방을 받지 않는다고요. 젊은 여자들은 일단 신실한 삶을 통해서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늙은 여자로부터, 엄마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잘 배우고 믿음을 먼저 가진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하는 거죠. 교훈을 받아야 된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저는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젊은 여자가 해야 될,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다. 남편과 자녀는 가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었을 때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그래야 가정을 바르게 세울 수 있겠죠. 여러분, 남편과 자녀를 동등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남편을 더 사랑합니까? 자녀를 사랑합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는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제 아이들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아이들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말씀 보세요.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동시에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동등하게. 이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고요. 근데 기울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저 남편은 돈이나 잘 벌어와. 돈 버는 사람 정도로 치부해버려요. 그리고 들어가면 맨 아이들 얘기밖에 없어. 그냥 남편 자리가 없네 집에 가면. 그러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니까 외도하게 되는 거죠. 남편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어. 완전히 그냥 구박덩어리가 돼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남편은 이런 어리석은 아내들이 있나.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자녀들만 가지고 동일한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죠. 그래서 남편이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 키우고 이렇게 힘든데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생각, 피해의식을 서로 갖기 시작하거든요. 당신은 나만 사랑해야 돼. 나와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받고자 싸우는 거거든요. 남편도 물론 아내를 사랑해야 되죠. 절대 그 사랑이 변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늘 말씀에 나와 있네요. 절대 이 가정에서 소외감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 사랑의 중요한 언어, 실천적 언어가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랑이 뭐냐? 첫째, 칭찬과 위로의 말을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들어오면 수고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피로를 다 녹여주는 겁니다. 오자마자 바가지 긁지 말고. 어리석고 미련한 여자죠. 내가 오늘 애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떡하라고. 위로를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수고 많았어요. 그 말 한마디, 그게 나한테 메아리가 돼서 돌아오는 건데.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시간을 함께. 집에 오면 맨날 아이들밖에 몰라. 남편하고 시간을 안 보내. 대화도 안 해. 어리석은 겁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줄 아는 게 사랑이다. 그 다음에 선물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의 구체적인 언어라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선물 하나라도 준비해서 해주면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대부분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선물하지, 아내들이 남편한테 사랑하는 건, 선물하는 건 많이 못 봤어요. 선물을 할 줄 아는 게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랑의 언어가 스킨십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안아주면 얼마나 좋아. 수고했어요 오늘. 그 안으면 끝나는 건데 그걸 못해. 그리고 맨날 나만 사랑해달라고. 어리석어요. 보세요. 아내가 해야 될, 젊은 여자가 해야 할 일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돼. 그게 바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특히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 사랑은 이 정도 하고요. 자녀를 사랑하는 게 뭘까?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엄마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거죠. 다 사랑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이 사랑의 실천 언어를 자녀들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같이 하고요. 그냥 강요하고 명령하고
그것만 하기보다는 때론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이게 사랑이라고요. 자녀들에게. 근데 왜 이거밖에 못해? 점수는 또 뭐야? 아, 그때부터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아이들은. 격려를 해줘야죠. 이 정도면 참 잘했어. 좀만 더 잘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죠. 따뜻한 관심 가져주고 시간도 서로 많이 보내고 같이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요즘 보세요.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시간 보낼 시간이 없어. 엄마 아빠는 뭐 그냥 다 바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참 불행하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잘못된 곳으로 잘못된 데서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 이거 병행함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어하는 젊은 엄마들이 많은데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를 사랑할 것인가 돈이냐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할 때 함께 있어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인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병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자. 어떤 게 더 우선순위인가. 그 다음 신중하며 순전하며 그랬어요. 젊은 여자. 그 젊은 여자도 신중해야 된다는 게 분별력 있는 행동이죠. 절제, 욕심과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상태. 감정과 욕망에 자꾸 이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감정에 이끌리면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이런 행동이 내가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상대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생각을 할 줄 알아야죠. 그게 신중한 태도잖아요. 아 이게 상처가 되겠다. 이 말을 듣는 사람 이런 들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하겠네. 이 신중함이잖아요. 신중함이 없어. 아주 경솔해. 경박해.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게 옳다고 여기고 그 잘못했다고 얘기해주면 막 싸우려고 돌려들고 이거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고 예를 들어서 부부의 삶을 우리 자녀들이 제일 잘할 테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자녀들이. 이런 걸 우리는 잘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순전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의 아그나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도덕적이고 성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적 순결도 여기 포함이 돼요. 아그나스. 그러니까 젊은 여자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영육간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뜻이에요. 미혹받기가 쉽거든요. 조심하라. 그 다음 집안일을 하며 선하라 그랬어요. 집안 살림을 잘 해야 돼요. 가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여성이 사회생활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가정주부로서의 역할과 직무, 남편을 잘 내조하고 자녀들을 주의 말씀과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것 이것이 1차적으로 아내의 역할이에요. 엄마의 역할이고 남자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건 맞지만 아내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 직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 집안일을 잘 보고 집안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질서 있게 관리하고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냥 막 엉망진창이고 뒤죽박죽이고 그런 집에 누가 들어오고 싶겠어요. 자녀들도 가출하는 거고 남편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돼. 그냥. 마음도 정리가 안 돼 있고 집안도 엉망이고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과 기쁨, 평안이 넘치게 만들고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질서 있게 관리하는 일 이 아내로서 젊은 여자로서 절대 등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남편과 자녀를 사랑과 희생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 비슷하겠으나 결혼이라는 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왜 나만 고생을 희생해야 되느냐? 그게 선한 일이라니까요. 선한 일이라는 건 항상 이타적이거든요. 서로 이기적으로 이기심만 충만해가지고 만나서 결혼을 한다고. 그건 뭐 100% 깨지는 거지. 그 버티고 살지만 옛날 엄마들은 살았지만 요새 젊은 여자들은 이거 못 살아요. 희생하려고 하는 자세가 없는데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집안일을 하라. 그게 원래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사명에 내조하라고 하셨잖아요. 돕는 배필이 되라고. 이것을 실천할 때 그게 나의 행복으로 돌아오는 건데 그걸 몰라요. 가정은 다 깨지고 나만 행복하면 돼? 그게 이기심이고 교만이죠.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남편에게 복종하며 그랬잖아요.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하는 아내가 돼야 한다. 이만큼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젊은 여자의 역할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된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젊은 남자들과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태도. 6절로 8절에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는데요. 특별하게 교훈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서 마땅히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를 사랑해야 하고 항상 본을 보여야죠. 그러면서 함께 성숙해 가는 거죠. 여기에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 그 주의 종들의 마땅한 태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7절. 범사에 내 자신이 서원한, 여기서 내는 디도잖아요. 디도는 주의 종이에요. 사역자입니다. 그 주의 종이 가져야 될 태도는 뭐냐? 본을 보여라. 선한 일에 본을 보여라 그랬어요. 본을 보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선한 행실의 본이 되어야죠.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에 순종하는 삶, 행함 있는 믿음, 언행이 일치되는 솔선수범, 이것을 보여야죠. 또한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그랬어요. 단정함이 필요하다. 부패하지 아니함. 이 에스파뇰 성경에 보면 인테그리닷 이 세리에닷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인테그리닷, 순수하다는 거죠. 다른 게 섞이지 않는 원래 본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순수하고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무슨 이해관계로 사람들을 대하거나 나에게 이익이 되면 받아들이고 손해가 되면 내쳐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요. 오직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것이겠죠. 순수해야죠. 동기가.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인테그리닷 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또 하나는 세리에닷, 좀 고지식한 모습, 세리하다는 거죠. 고지식한 모습도 있고 진지한 태도. 이게 주의 종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저 농담이나 하고 그런 태도를 보여서는 안 돼요. 주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고 고지식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가르치고 이끌어가려고 하는, 요령껏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리에닷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이끌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매우 성실한 태도여야 하고요. 매사에 진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말씀 전할 때마다 이런 태도를 자꾸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뭐 적당히 예화 하나 들고 재미있는 얘기나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유머나 하고 웃기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갖고 전하는 나부터 찔리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좀 진지하고 성실한 태도 필요하다. 이것이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 왜 이렇게 해야 돼요?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해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바로 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고요.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참된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정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뇨?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자 남녀노소로서 각자의 주어진 관계 속에서 위치해서 그 하나님이 마땅히 말씀하신 행해야 될, 지켜야 될 태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남녀노소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교훈의 말씀, 바른 교훈이라고 했어요. 이 교훈의 말씀들을 잘 깨달아 작은 일부터 실천하며 성숙해가고 온전해져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이 비난을 받거나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소중한 지체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도서 2장 1절에서 8절